토요일은 파워 힐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이제 초에는 지금 우리 큰빛교회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은 앞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4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지금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만큼 삶이 어려웠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더인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한 삶, 즉 사단의 권세 속에 노예되었다, 종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이 이제 움직여 나올 때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보내준다 그래 놓고는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자들이 있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그 홍해를 가르치죠. 어떻게 갈랐냐? 이것은 제자대학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하게 10개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쫙 가르치는 모습을 봤죠. 어떻게 갈랐냐? 어떤 모습으로 갈랐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역사로 일단 가르치죠. 달려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살고 오히려 추격하던 그 이집트의 군대는 물에 함몰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진행하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거 지금 난간에 이제 다시 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가다가 겨우 물을 발견해가지고 가서 와, 물이다. 그리고 가서 딱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쓴 겁니다. 이게 마실 수 없는 정도로 물이 나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혹은 믿기는 믿는데 혹은 안 믿고 있다가 그래,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작정했어요? 분명히 나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지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보았어요. 3일간 아무 응답이나 아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 심해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딱 말했더니 그 말하고 나가자마자 교통사고가 나는 거. 그죠?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어려움을 주죠? 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해가지고 달려왔는데, 물이라고 발견했는데, 이제 지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물을 다시 한번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시는 순간에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일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그 능력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성경 공부 같으면 다 물어봤을 텐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삶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행하던 것들을 3일을 못 넘겨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기도의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죠. 이 근원이 뭘까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시길 원하고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 이 배경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래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갑시다 해서 이제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3일이 못 돼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떡할까요? 그죠? 김대용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우리 큰빛교회 나왔더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죠? 그들을 설득하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소리 높여 댕굴댕굴 구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꼴을 만드십니까? 막 아마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토로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무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졌더니 물에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가 뭘까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나무의 효능등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나무의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찾으면 대박이겠죠. 네,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이제 좋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갈 치유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마친 다음에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이 엘림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12개의 좋은 샘물이 있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팜트리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더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물을 안 주시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규칙과 율례를 다시 정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물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시험하여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치유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시험하시면서 더 좋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할 때 그들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사고방식의 분냄과 원망은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봄으로 인해서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바로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원망을 퍼붓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이제 삶의 규칙과 법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의 삶은 또 예수를 믿더라도 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시죠. 하나님, 나 저 대학원 가고 싶은데 주세요. 뚝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짜잔, 그죠? 대학원이 열려야 돼요, 그죠? 안 열렸어요? 에이, 하나님 없어요. 씨, 그죠? 이렇게 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제는 그래, 네 보니까 너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네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자. 3일간 물 안 주고 물 줬는데 쓴물 주니까 바로 원망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주신 규칙은요, 뒤에 나오는 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규칙이에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치료자가 될 것이다. 답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보고 그거 치료해 주시는,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넓은 시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쓴물에서 바꾸어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쓴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좋은 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꼭 해결받아야 될 쓴 부분, 마라의 부분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고 지치는 부분이 있겠죠. 영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라든가, 그렇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만약에, 내 스스로에게 만약에 쓴뿌리, 하나님 이것을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삶의 어려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라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어떻게 하면 이 마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이집트에 계속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다면 노예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은 이미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멀고 지금 며칠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떠나기를 작정하고 홍해를 건너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먼저예요. 두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을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이거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고민이 찾아온다면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만 이 마라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표현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한번 보시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믿음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아이가 불 나고 있는 2층에 창문가에 나왔어요. 밑에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불 나고 있는 그 지금 일을 보고 달려왔는데 애가 지금 다롱다롱 지금 이제 창문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불에 타 죽어도 데리고 오고 싶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아이에게 손을 벌리며 야, 뛰어내려라.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너를 붙잡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선택할 것이 불 속에서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뛰어내리는 것일 거예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 순종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은 바에 따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밤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시며 3일간 고통을 주시고 쓴물을 만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훈련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쳐가고 알아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돌아서서 행하기로 작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신 하나님은 이제 엘림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서 말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파워힐링 캠프 이 부분입니다. 우리 파워힐링 캠프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꼭 찾고 해결해야 될 필요들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성경에 보니까 쓴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아요. 맞나요?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상처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 하냐면 나 상처 받았어. 그래서 다음 주 교회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상처가 나를 주관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관해요? 그죠? 또 이것도 물어볼 텐데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좀 합시다. 나 그때 상처받아서 나 일 안 해. 그죠? 이 쓴뿌리가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목사님, 성도들로부터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죠? 목사님은 성인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천국에 연결된 분이니까 상처 안 받으시겠죠 라고 생각하겠죠? 끄떡끄떡. 정말 그럴까요? 아멘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멘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상처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뭐가 돼요? 건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만드는 것.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 파워힐링 캠프에서 반드시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받는 상처에 연연하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히려 그 상처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되죠.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무의식 중에 꾹꾹 숨겨놓은 상처,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왕따 받았다 했던 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오히려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막 한 말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마음에 남아져 있고 때때로 숨겨져 있었는데 어느 날 드라마나 또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막 하는 걸 보면 그게 확 살아나면서 화가 치미는 이런 모든 이 숨겨진 부분들,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견고한 진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 안 돼. 너 이거 새로운 거 해봐야 안 된다니까. 너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봐봐, 너 한번 떨어졌지? 재수했지? 거 봐. 너 학교 한번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됐지? 근데 다른 학교는 됐잖아? 그러니까 너 안 된다니까? 이런 거에 매여 있죠. 너 못생겼어. 너 무능해. 너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봐. 너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밑에다 놓고 나는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어. 했는데 해결하지 않고 숨겨놓으면 이게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치유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을 위해 우리 파워 힐링 캠프를 주관한다.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정리된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강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간다. 이 파워 힐링 캠프는 우리 큰빛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 비전 아카데미 101부터 401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작되고 나면 이제 주일부터 이제 101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101의 과정,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 다음에 201부터 401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 저 딴 데서 훈련 많이 받았는데 201부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정답은 그냥 101부터 하시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01부터 여러분 준비하면서 들어가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401을 마친 분들, 우리 지금 요번에 22기까지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머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내 머리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치매가 오지 않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고 쌩쌩할 때 하나님 부르심 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401 졸업하신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책임지고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나고 했어요. 그분들의 성함을 매일 같이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훈련했던 우리 말씀 앞에 서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평생 남은 생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워 힐링 캠프 토요일에 같이 참여하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내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말씀에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시작하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마라의 삶을 경험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먼저 훈련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영적인 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치유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험,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도 3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관찰합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노예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정말 치유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파워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발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